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기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자, 오늘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궤의 뚜껑을 열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뚜껑 한번 열어본 것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이 죄를 큰 죄, 작은 죄를 따지고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작은 죄라고 여기는 것은 쉽게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죄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탈주범이죠. 이 신창원 씨를 집중 분석한 한 매체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절도와 강도, 또 강간, 심지어 탈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른 그이지만 이 신창원의 첫 범죄는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과자 한 봉지를 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과자 한 봉지 훔치는 것을 성공하자 그 다음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서리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대담해져서 다음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 강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신창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작은 죄를 간과하면 그것이 점점 더 큰 범죄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이 다윗을 통해서 처음에 작았던 죄가 점점 큰 죄로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기쁘게 맞았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죄를 사소하게 여기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고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죄에 더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기쁨이 크고 은혜가 커도 그게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사단이 더 입을 크게 벌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언약궤를 붙들고 있는 나와 또 우리 교회가 넘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의 언약궤를 기쁘게 맞이하여서 이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서 과거에 그토록 존경받던 대단한 목사님들이 죄에 넘어지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들도 쓰러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목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일수록 더 죄에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되었다 함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소위 말해 은혜 받고 복 받았다고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순식간에 나를 덮치고 가정을 덮치고 교회를 덮쳐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중독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소하게 여기며 시작된 죄가 큰 죄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 내 죄를 보는 큐티가 귀찮고 설교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위기의 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도 거룩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 언약궤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한 사람을, 그 한 분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벳세메스 사람들이 간절히 찾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조금만 남아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받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넉넉히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듯 우리의 거룩도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구원도 거룩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절망적인 나를 발견할 뿐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보는 회개의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구원과 거룩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과 공동체 안에 또 회개의 자리에 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길 사람을 찾던 중에 기럇 여아림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비나답입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베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궤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은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진정으로 구원받은 택자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사모한다 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울부짖다, 슬퍼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진실로 구원받은 택자는 회개를 통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회개를 넘어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말씀대로 믿고 적용하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회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또 회개에 합당한 적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주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도 기꺼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부담스럽고 싫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적용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불행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나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 사죄함의 은총과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회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회개에 합당한 적용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